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세렌디피티라고 부릅니다. 세렌디피티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을 이루어지는 것,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행운이라고 하며, 영국의 18세기 문필가였던 호레이스 월플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가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복권에 맞았으면 행운이라 그랬죠. 근데 복권에 맞은 사람이 행운이 아니고 요즘에는 복권에 맞은 사람의 70-80%의 그 말로가 비참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 예기치 않게 세상 말로 운수 좋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세렌디피티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와 룻의 러브스토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룻기를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의 능력이 쇠퇴하고 살인과 절도와 대학살 등으로 야만 시대가 펼쳐지던 시대에 룻기가 쓰여졌고, 이 내용들이 그 시대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이죠.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피력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고향 땅이지만 룻에게는 이방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이삭을 주스러 밭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별세하신 시아버지 집안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지요. 그 밭의 주인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지주이며 재산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후덕한 사람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결국에 가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들은 후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기까지 오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은 서로 격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지역의 지주였고 부자였고, 여기는 룻은 하루하루 이삭이나 주셔서 연명하는, 그것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당시의 문화적인 풍경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화 같은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가장 아름다운 보리밭 러브스토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보아스의 그늘 아래서 그의 평생 동안 노후 걱정 없이 부잣집의 마나님이 되었지요. 아들 낳았지요.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는 분홍가의 아내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룻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그늘 아래서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간으로부터 누리는 혜택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의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렌디피티를 본다고 하면은 솔로몬과 술라미,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술라미는요, 과수원에서 이렇게 과일이나 따고 농사일이나 놓고 얼굴에 새카맣고 까무잡잡하고 참 볼품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성들은 말이요, 여성들을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 이왕이면은 얼굴이 뽀얀 여자가 좋지 시큼둥둥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는 어쩌다가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근무하다가 어쩌다가 만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솔로몬과 술라미는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술라미를 만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와 결국에 여기는 술라미는 왕비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된 것은요, 바로 이런 세렌디피티를 통해서 여기는 솔로몬을 통해서 술라미가 은혜를 얻게 되었고 보호함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조하고 파는 그 업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가지가지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 가지 영적이며 육적인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지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배경이 좋고 또 혹은 뭐 세상에 빽이 좋으면은 세상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빽 때문에 형무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좋은데 자신의 병은 그 경제 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조건 속에 살아가다 그 조건 속에서 오히려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서 사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요 저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땅에 터널을 파고 저 땅속으로 내려가도 거기 하나님 계신다. 아직까지 우주를 점령하지 못한 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다시 말해 이 전제입니다. 먹고 마시며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헤쳐나갈 것인가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말도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들으시고 아시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4대 이유 중에 하나가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잘못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은 망했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 이성과 자기 합리주의와 세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못 가지고 자신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든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우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룻은 말입니다. 보아스의 그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이 자녀는 타락과 방탕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미 품을 떠난 새는 말입니다. 독수리나 맹수의 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말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 생각 갖고 멋지게 인생을 자기 세대에서 살아갈 줄로 알았지만도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 그에겐 비극이었습니다. 타락, 방탕, 나중엔 가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탕자는 모든 게 다 해결이 한 번에 다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역전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여기 있는 탕자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볼 때 어떻게 룻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보아스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볼 때 자그마한 이유는 많지만 큰 거 한 가지만 본다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믿음으로 소유했다. 그렇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룻이 시어머니가 자기를 떠나가라고 할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나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룻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지역은, 모압 지역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모스는요, 어떤 신앙이, 아이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지역이었습니다. 모압 신이 섬겼던 그 모압의 지역의 신을 섬겼던 룻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룻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족장들을 인도하셨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인도하셨고 신약의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여기 있는 룻에게 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현실로 보았고 보이지 않는 오늘 눈앞에 있는 증거로 보았어요.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처럼 그들이 믿고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진들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에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이 대중적인 백화점을 발전시킨 사람은 미국의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당시에 곳곳에 백화점을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거둔 사람이요, 40대에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갑부입니다. 하지만 1929년 미국의 경제공황이 전국을 휩쓸자 그는 무일푼으로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쌓아올린 재물과 노력이 무너져버리고 허탈감과 패배감과 심지어는 병마저 얻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백만장자였던 그가 이제는 하루하루의 병원비를 염려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지요. 입원한 첫날 병든 몸이 주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마음에 받는 고통 때문에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니는 눈물을 머금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편지, 유서를 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써놓고 그는 잠자리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페니는 신기하게도 지난밤에 절망이라고 했던 단어가 씻은 듯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때 병실 복도 저 끝에서 천사들이 부른 듯한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그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침대에 누워있던 페니는 어느새 병실 문을 열고 노래를 따라 복도 끝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돌보아 주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품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 이 기도를 통해 그 마음에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페니는 병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게 되었고, 그는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고 믿음을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것 다 세우다가 맨 나중 가서 믿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먼저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있는 페니는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페니는 건강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업은 전보다 더 왕성하여 전보다 더 커지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육 모든 삶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여인 역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믿었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족 패밀리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게 그에게 너무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롯은 믿음 따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따라갑시다. 우리 세상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믿음의 전진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여기 있는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었고, 결혼하게 해주었고, 아들 낳게 해주었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해주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 이렇게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만사 형통한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부정적인 그리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제자들에게 표명했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도마까지 있는 앞에, 11명의 제자가 있는 앞에 부활하신 다음에 한 주간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을의 계절이 오면서 더 믿음을 아주 견고히 굳세게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거룩한 즉흥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삭 죽기는요,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문화고 구약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 가는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은 가이드가 그런 얘기합니다. 쭉 가다면 귤밭을 지나가요. 근데 그 설명합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귤을 하나 따서 먹으면은 이거는 도덕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귤을 따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하고 주머니에다 넣으면 그 도둑입니다. 왜냐? 길가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목말라서 하나 따먹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했고, 또 이삭을 줍기 위해도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심히 추수꾼들이 일을 해 나갈 때 앞만 보고 추수하고 뒤를 돌려다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뒤를 돌려다보면 이삭이 떨어졌니 주술 수 있습니다. 그 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추수해 나가면서 뒤에 떨어진 이삭들은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놔둬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였고, 이런 문화 속에 룻이 들어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주려고 밭에 나갔지요. 룻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이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것이 우연이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연이란 단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연이란 단어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연이란 단어를 통해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처녀 하나가 너무 노래를 좋아서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자 우연히 어느 기획사 대표가 지나가다가 그 노래를 듣고는 너 날 따라와라 해서 기획사 대표를 만나서 이 처녀가 가수가 됐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연히 그 기획사 대표가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노래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우연하게 인도를 받아 형통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롯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우연히 찾아오는 사람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엄연히 따지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우연히 이 사람 만나서 우연히 이렇게 해결이 되었어, 우연히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게 되어서 우연으로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 일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필연이고 하나님 당신의 섭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것처럼 우리가 보일는지 몰라도 딱 맞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다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연의 섭리와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겸손하고 고결한 성품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히려 실천하는 성도의 반열에까지 우리가 더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항상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 그 너머에 계시고 저 산 너머에 계시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굳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